민수기는 분류를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 헬라어 성경의 제목과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성경의 제목은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처럼 숫자를 센다 해서 numbers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은 아무래도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20세 이상 되는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두 번을 셉니다. 1장에 한 번 세고 26장에 한 번 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적으로 이제 민수기를 분류를 한다면 1장부터 25장까지 또 26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대적인 분류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 1세대들 처음에 계수를 셌던 그 남자들의 숫자는 이제 1세대들이었고요. 1세대들의 삶을 25장까지 연결을 하고요. 26장부터는 이제 2세대들의 남자 계수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이제 그렇게 계수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히브리 성경은요, 사건적인 분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이제 14장 전까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제 준비를 했던 그 과정까지 이제 14장까지 분류를 하고요. 15장서부터 이제 36장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게 이제 사건적인 분류를 할 때 민수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세대적인 분류로 해서 일어난 그 숫자 세는 그 중심보다는 히브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라는 그 중심으로 사건적인 분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 짧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의 이름이 가데스라는 걸 쿼드시 해가지고 이제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네아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바하고 니어라는 단어가 이제 붙어 있는데 광야 그리고 그 필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방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광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한 광야에서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에요. 38년 동안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머무는 그 광야에서 머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과 또 다른 본문들의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을 불신할 때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언어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즉 목적이 상실된 언어로 표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는요, 언약 중심의 소통이 되어야 하죠. 즉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언어들이 등장을 하고 그 언어들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언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상실된 그러한 대화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선택의 갈림길인데 솔직히 이건 갈림길도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갈림길로 생각하고 이 언어들이 갈림길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가져오면 되는, 차지하면 되는 땅인데
갈림길도 아닌 길에서 이 갈림길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좀 특징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갔다 온 사람들의 그 보고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가나안을 이제 정탐하러 가게 된 계기를 민수기 1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2절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낸 것처럼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을 보니까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이 생각이 하나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한테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잘 들어보면은 전략적으로 와 정말 좋다. 이 모세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아주 좋다. 들어가야 할 길을 먼저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며 또 어떤 성읍들을 먼저 이제 무너뜨려야 하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전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들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즉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고한 후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땅은 좋은 땅인데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즉 두려움이 현실로 이 보고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1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작은지와 그 땅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것을 파악하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왜 그 땅이 어떤지를 정탐하라라고 했을까요?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는 이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가 왜 그랬을까? 이 말을 왜 했을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모세가 시킨 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모세가 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소통했던 것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더 부각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더 목적 안에 두고 그 주제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더 강조하고 또 그 대화를 나눌 때는 당연하게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언약의 땅을 밟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즉 언약의 땅을 바라보고만 오면 되는 거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이벤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대화하는 거하고 어떻게 하면 불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이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함께 나눠요. 어떤 사역지는 힘들었던 사역지도 있고요. 어떤 사역지는 좋았던 사역지가 있어요. 하지만 움직이기 전에는 전혀 모르잖아요. 항상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같이 갈 거야 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거기는 엄청 바쁘고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가야겠지 완전히 다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이벤트인데 여호수아에서는 완전히 다른 보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12명의 리더를 보냈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호수아 1장 24절을 보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 이 2명은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쫓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서 머물면서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아니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하고 이 여호수아가 보냈을 때하고 상황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가 상황이 더 나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은 이 민족들이 간담이 지금 녹더라라고 보고를 해요. 이 2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은 라합밖에 없어요. 라합의 가족밖에 없어요.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쫓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라합의 마음을 보고 그것을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소통을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 안에 불평과 불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불만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누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서로와 함께 나누고 또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더 기쁘게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라는 것은 그 언약의 성취가 내 삶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삶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언약을 소통하며 대화하며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더 깊은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성취할 수 있도록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불신의 마음은 계속 쌓아놓은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마음을 가졌던 10지파의 대표들의 보고예요. 이 대표들은 민족을 자기의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대표자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들의 보고를 잘 들어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또 이 성읍은 크고 그리고 안악 자손까지 있으며 또 굳이 보고하지 않아야 될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 주변 국가들까지마저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하나님의 정복하라는 땅을 자신들을 죽게 할 땅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마음들은 애굽을 떠나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홍해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하실 것이냐라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또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이 쓰다라고 해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신광야에 들어가서는 굶어 죽겠다라고 불평을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요. 또 르비딤에 가서는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고요. 또 시내산을 떠났을 때 또 불평과 불만을 11장 12장의 아주 짧은 장이지만 수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베라 사건이 있었어요. 말로 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불평 때문에 불이 떨어졌어요. 음식을 불평했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생각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또 그리고 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고 시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서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아주 최고의 절정을 찍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 땅이 우리를 죽게 할 땅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한테는 갈림길이 아닌데 이 길이 갈림길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 아주 직선 도로인데 이것이 막힌 길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외쳐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이들을 떠났고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가서 올라가서 찾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 불평과 불만이 이제 어디로 가죠?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해서 모세와 이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과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냥 짚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언어는 어떠한 언어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언약 중심, 또 값진 그 구원의 언어들이 우리의 입에서 또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를 불신하며 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언어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이면 열린 길도 막다른 길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결국은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 주변을 계속 38년 동안 돈 것을 보게 돼요.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다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갈림길도 다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길 또한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이 38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말, 나의 언행, 이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의 삶이 나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최고의 선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 좌절과 낙심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겪었던 그러한 불신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과 소망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2세대들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하늘의 복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